오늘 함께 진정한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정결함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에 서툰 어떤 연예인분이 조개 요리를 하시는 거였어요. 조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개류에서 물속에 있던 흙이나 각종 이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을 뱉어내게 하는 거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겠죠. 서걱서걱 무언가가 입안에서 씹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조개 요리를 하시는 분께서 해감을 아예 안 하시고 찜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함께 먹는 멤버들이 뭔가 씹히는 게 이상하다, 해감이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아예 하지 않았죠. 당연히 무언가가 씹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개의 겉만 씻어서 조개가 깨끗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안은 씻지 않았기 때문에 흙과 이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밖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을 깨끗이 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밖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나눈 말씀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왜 이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정통과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르반을 비유로 드시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변에 몰려있는 자들, 또 지나가며 이 현장을 바라보던 군중들을 부르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원어에서는 깨달으라 라는 말에 강조하는 동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을 알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어떤 것을 깊이 파악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신 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수수께끼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게 새롭고 궁금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비유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아직 보지 못한 아이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형에 들어있는, 네가 좋아하는 인형에 들어있는 그런 하얀 솜처럼 하얗지만 우리가 만져봤던 차가운 얼음처럼 차갑고 만지면 금방 녹아서 없어져. 그런데 눈은 많이 내리면 그걸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성을 만들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접했던 것을 통해서 눈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깊이 말씀을 알라고 호소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안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은 그 말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처럼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이 율법학자들, 군중들에게 전하시는 걸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비위가 상했다, 화가 났다, 분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있는 것을, 비위상해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유의 말씀을 일단 알아듣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비위상해했다, 화나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폐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의 의도와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또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맹인처럼 말씀에 무지하고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길로 향해 가지 않도록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념은 알았지만 따르지 않았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질문한 제자가 베드로였다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 또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나오니까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손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마음은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율법학자들이 외적인 관심, 그리고 종교적인 이 전통을 지키는 데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마음, 중심, 이게 흔들려 버린 거죠. 주객전도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진정함, 정결함을 위해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 그리고 22절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마음이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초를 잘라내도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잡초는 언제든지 자라고 또 번식합니다. 예쁜 꽃들을 망치고 온 정원을 뒤덮어버리죠. 그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근원이 되어버려서 모든 관계들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통을, 형식을 잘 지켜서 예배의 순서들을 잘 지켜서 평안하다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관습에 얽매이게 하고 맹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뿌리를 다 걷어내야죠. 완전히 다 걷어내야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음의 뿌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셨죠. 죄로 캄캄하고 그 더러워진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셨으며 정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정결한 상태, 진정한 정결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악한 마음이 꿈틀거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윗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밖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더 사모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신 대로 마음을 향하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악한 마음의 뿌리는 완전히 거두어집니다. 그 대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개를 먹기 위해 바깥 껍질뿐만 아니라 안을 깨끗하기 위해 해감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속도 정결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 첫째로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 하죠. 또 둘째로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세 번째 주제였죠. 오직 우리를 정결한 상태, 진정한 정결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어떤 외적인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에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깊이 깨달아 알며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